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자, 우리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호산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는,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종려주일이기도 하지만, 그 종려주일 환영받으시려고 왕이 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시려고 오셨습니다.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그 종려주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순환, 고난 주간입니다. 그리고 이 순환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죠. 자, 그런 의미, 정말 엄청난 우리의 사건, 대사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만찬 예배도 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사랑하셨는데, 헌신하셨는데, 몸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말로만 말로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 하면서 말로만, 그죠? 자, 우리 부인들 사랑한다면서 내놔 나 오늘 생일인데 돈 내놔, 그죠? 자, 말로만. 자, 우리가 뭐 남편이든 아내든 뭐 생일날이든 우리가 어떤 기념비적인 날에 정말 우리가 작은 생일 선물, 마음의 표시도 하고 뭐 기타 등등, 또 나가서 외식도 하기도 하고, 또 정말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정말 그런 표현하기 잘 못하는 사람도 용기를 내서 사랑해 한마디 하기도 하고. 자, 그런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증거로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 모두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상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중요한 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사성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역사 사극 같은 거 보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태조 몇 년, 세종 24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종 몇 년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 자, 우리가 보통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러잖아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 속으로 있었는데요. 그는 역사 속에 유대 지방의 총독, 5대 총독이었고 AD 26년에서 36년 동안 10년간 유대 나라를 다스렸던 총독입니다. 로마에서 보낸, 유다 나라가 이미 멸망하기 때문에 유다 나라를 통솔하고 다스리라고 보낸 로마에 그래서 보냄을 받은 총독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것처럼 역사가 기록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역사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히스토리, 영어 히스토리, 역사잖아요. 역사, 히스토리가 역사 아시죠? 스토리, 히스토리가 스토리라고도 하고 히스토리, 그 다음에 히스토리가 역사라는 뜻이 또 있는데, 그게 원래 히스토리가 뭐냐면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래요. 자, 역사는 뭐냐?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야기가 바로 역사래요. 물론 우리가 인류 역사 속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중왕조, 뭐 신왕조, 고왕조, 애굽에 보더라도 그런 거 있고, 뭐 대한민국으로 따지면은 뭐 고려도 있고 조선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삼한 시대도 있고 뭐 그런 역사가 있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 사건, 어마어마한 대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고난 당할 이유가 없다고요. 상처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요. 찢기실 이유가 없다고요. 얻어 터질 이유가 없다고요. 얼굴에 침뱉임 당할 이유가 없다고요. 네가 유대인이, 네가 왕이냐? 한번
구원해봐라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근데 그 조롱하는 대상자들이 유대 나라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나름대로 성경을 안다, 뭐 토라, 뭐 성경의 그 여러 가지 구약 성경을 정통한 그런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들이 그래요. 그리고 유대의 그 제사장들이 멋있는 이런 모자도 쓰고 있고, 나 제사장이야, 나 누구야 라고 하고서는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그분들이 연구한 그분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인데, 그분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죽이는 사건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건이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건이에요. 오늘 2000년 전만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은 장로, 권사, 집사님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가, 예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부끄러워지는 게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뭐 한국교회의 타락, 한국교회의 침체, 한국교회 수많은 목사들의 그런 정치적인 문제 이런 거 막 하잖아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교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붙어 있는데 예배라는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신 시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시대, 예수님을 높이지 않는 설교, 예수님을 높이지 않는 예배, 예수님을 높이지 않는 그냥 음색만 멋있는 찬양만 있는 이런 오늘날의 예배가 죽어있는 예배 같아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십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이거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2000년 전에 그랬대, 이 성경이 그때 쓰여진 거니까 그랬대,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런 게 있었대, 야 신기하다, 이렇게 끝날 일이겠습니까? 이 역사적인 사건, 역사 속에서 오셨던 본디오 빌라도 AD 26년에서 36년 동안 10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있던 그 시절에 예수님은 오셨고, 이 본디오 빌라도는 어리석었고 미련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가 내가 꿈을 꾸면서 뭔가 이 예수님 이분은 깨끗하신 분이고 의로운 분이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분이란 걸 꿈을 통해 알았어요. 아내가 남편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막 권면하는데도 무시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이야기만 듣습니다. 그리고 이 본디오 빌라도 결국은 사형, 십자가에 처형 내어줍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의 역사 속에서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렇죠? 계속 나오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어디 있을까요 지금? 지옥에 있겠죠. 지옥에 가장 무섭고 뜨거운 데 있겠죠. 어쨌든 자, 저와 여러분 어떻게 기록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기록, 여러분에게도 다 우리가 생명록도 있고 행위의 책도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우리가 생명책에 그 다음에 행위의 책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쓰시는 그 책에 무엇라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의심 많이 하더라, 맨날 낙심만 하더라 써 있을 거라니까요. 기도하다가 삐지더라 써 있다니까요. 맨날 교인들끼리 싸우더라.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내가 의롭네, 네가 의롭네, 너가 나한테 머리 수그리고 인사해야지 내가 너한테 하리요, 이러더라고요. 이런 거 기록되면요, 이때니까요. 여러분 아닌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충성해야 되는데 항상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 중에 유학 가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진짜 공부에 꿈이 있고 소망이 있어서 신학을 마치고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진짜 유학을 가서 교수님이 되고 박사학위 받고 교수님이 돼서 평생 거기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공부하는 분들은 1000명 중에 1명 있어요. 그 정도입니다. 0.1%도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도피성. 이 땅에 신학하고 유학 가는 사람 중에 그 99.9%가 도피성 유학이에요.
공부하려고 진짜 교수님 되려고 진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정말 신학을 통해서 깊이 있게 통찰하고 교수님이 돼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본인 자신이 그런 은사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열정도 있고 평생토록 복음, 신학 그리고 그것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언어가 됐든 하나님의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열정이 있고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고 이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1%도 안 된다고. 0.1%라고. 도피한다고. 대형교회 목사님들 저 유학 갔다 오는 거 그렇잖아요. 도피성 유학이더라. 대형교회 목사님들 가서 고생 한 번도 안 해요. 알바한 적도 없어요. 놀러 다녀요. 근데 박사학위 딱 따고 와서 자기 교회 목사 꿰차고 자기 아버지 교회 꿰차고 들어오는 목사들 엄청 많잖아요. 이게 오늘날의 현실인데 마음이 아파요.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한 교회의 목사님들이 되셔야 되고 또 공부하시는 분도 그래야 되는데 오늘 이런 게 많다고요. 또 예를 들어서 또 유학 얘기를 했지만은요, 뭐가 있냐면요, 도피성 유학 속에는 뭐가 있냐면 두려우니까 도망가는 것도 있어요. 그게 도피성인데 두려우니까 뭐냐면요, 목사를 해야 되는데 목회를 해야 되는데 개척을 해야 되는데 두려우니까 도망가.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너무 봤어요. 제가 예전에 상담 무지마냥 했을 때 1년 동안 1000명 넘게 했다 그랬잖아요. 1000명 그 어마어마한 상담할 때 목사님 상담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목사님들 상당수가 뭐냐면 지금은 아닙니다. 50인데 아니래. 40인데 아니래. 60인데 아니라는 분도 있더라고요. 두렵다는 거야. 설교가 두렵대. 개척이 두렵대. 월세가 두렵대. 안 한대. 40, 50, 60도 안 하고요. 20대도 안 한대. 30대도 안 한대. 두렵대. 두려우니까 일단 공부 좀 하면서 좀 시간적 벌면서 그러면서 박사학위도 따고 그러면 그때쯤 어떻게 해볼까 말까 미루는 거예요. 도피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도피하지 마세요. 부딪히라고요. 부딪히라고 싸우라고요. 여러분 사단마귀하고요 나중에 싸우지 말고 지금 오늘 여기서 싸우시라고요. 싸우라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싸우라고요. 고한현 목사가 능사가 아니에요. 고한현 목사에게 예수보혈 권세 있어요. 사단이 두려워 떨어요. 사단을 태워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싸우세요. 싸워야 돼요.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입니다. 다음 주 부활절입니다. 근데요 오늘 이 종료주일에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피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성별하고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이것은 나의 피니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나의 살이고 나의 피. 그냥 성만찬 예배니까 목사님 저 빵 어디서 사오셨을까? 저 목사님 포도주는 어디서 사오셨을까? 전라도에서 사왔나? 경상도에서 사왔나? 그냥 빵이고 포도주일 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준비되면요 이 준비한 건 어디서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이 조그만 요만한 컵에 있는 조그만 그 주님의 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먹는 순간 이 귀신이 도망간다고요. 귀신이 다 버린다고요. 그냥 뭐 성만찬인가 보지 뭐 맛있네 짭짤하고만. 참고로 도리교의 빵은 옥수수 식빵입니다. 우유 식빵 안 써요 우리 교회는. 그리고 보통 큰 교회들이 쓰는 이렇게 슬라이스 있거든요. 뭔 맛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그거 안 써요. 의미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빵의 의미를 하는데 옥수수 식빵입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이 성만찬에도 성별하는 성별. 여러분 우리가 세례할 때도 성별하자 했어요. 그냥 우리 도리교회 어딘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겠죠. 어딘가 수도꼭지에 나오는 물 그거 갖다 틀었겠죠. 주방에서 트는 물 아니면 우리 정수기 있잖아요. 우리 도리교회 정수기 물 틀었겠죠. 근데 그 물에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할 때 그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그 물이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물이 돼버린다고요. 이게 성별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만찬의 그 피와 살이 그런 거라고요. 오늘 성만찬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인생 오늘 이 예배에 오늘 오기까지 여러분 인생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아픈 사람 있을 거고
또 문제가 있는 거 있을 거고, 돈 빌려줬는데 돈 못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승진해야 되는데 진급해야 되는데 뭔가 걸려있는 사람 있을 거고, 공부해서 성적이 올라야 되는데 안 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뭔가 묶여있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억누르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묶인 게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더러운 사단이 지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아픈 데가 있습니까? 약 먹어도 안 되는데, 연고제 발라도 안 되는데, 한의원 먹어도 안 되고, 양방을 해도 안 되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오늘 이 성만찬 예배를 통해, 이 성만찬 예배에 그저 참여했을 뿐인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문제가, 질병이 녹아져 버리는, 태워져 버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있다고요. 이게 믿음에 있다고요. 좋은 교회도 만나야 돼. 목사님 마인드도 열려 있고 깨어 있어야 돼. 목사님 답답한 목사 내가 너무 많이 봤어요. 앞뒤가 꽉꽉 막혀 있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20대 목사도 봤고 30대 초반 목사도 봤는데 답답해 미칠 것 같아. 저 패고 싶어. 무슨 목사 같지도 않아. 마인드 좀 열려 있어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 목사님들은 마인드 열려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남자인데 내가 어떻게 주방에 가서 들락나락거리고 내가 어떻게 설거지를 할 수 있어. 이 미친놈. 해야지. 전도사도 목사라도요 다 붙이고 걸레도 들고 쫙 걸레질도 하고 해야죠. 휴지도 줍고 설거지도 하고. 이런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 우대합니다. 우리 좋아합니다. 어느 교회는 이런 거 안 해. 내가 목사인데. 제가 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기 예전에 아주 옛날 고한영 목사도 새파란 전도사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머리숱 많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좀 몸무게 가볍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전도사 1년차 전도사 1년차 되니까 지방 목사님들이 막 불러대. 일 시켜 먹으려고. 어떻게? 가야지. 안 가고 싶은데 가야 돼. 아무리 개척교회고 교인이 몇 명 없어도 할 일 태산인데 막 불러대. 심지어는 공문도 올리래. 교회가 37개 교회인데 오전 9시부터 그 제가 타고 다니던 차가 있어요. 그게 우리 교회 봉고차예요. 지금도 기억나요? 인천 342717 우리 아버지 차예요. 우리 아버지 차 프라이드예요. 프라이드가 또 우리 봉고차였어요. 그것도 이게 얼마나 그게 빡빡한지 클러치를 엄청 세게 밟으면서 해야 이게 움직이는. 그거 타고 서울 한번 갔다 그러면요 그 막히잖아요. 그러면은 차를 버리고 도망가고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 클러치를 밟았다 떼었다 그게 얼마나 힘든지. 하여튼 그 차를 타고, 봉고차도 없는데 차나 사주지. 그 봉고차를 타고 프라이드를 타고 37개 교회를 다니면서 여기 교회에 놓고 공문 주고 놓고 9시에 출발했는데 저녁 6시 7시쯤 끝나요. 37개가 그래요. 택배 하시는 분들 위대합니다. 위대한데 해봤다니까요. 나도 시키더라고. 그런 일을 막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때르르르 와가지고 또 이게 좀 지위가 있어. 그냥 선배 목사가 아니에요. 교육부 총무, 선교부 총무. 이건 되게 높은 거예요. 불러요. 네. 잠깐 도와줄 수 있냐? 네. 갔어요. 교회가 이사를 한대요. 근데 제가 이삿짐 나르는 거 좀 도와달래. 저기 이삿짐 센터도 부르긴 했는데 도와달래. 네, 갔어요. 야, 자기 교회 일이잖아요.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안 해요. 이삿짐 센터 직원하고 나 불른 전도사 하고 일하고 안 해. 놀아. 저 욕이 막. 근데 욕 나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 1년에 한 번 연회가 있는데 그 연회에서 그 전도사들 쫙 줄 세워놓고 진급하거든요. 근데 이 모아무개 전도사 진급하는데 이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거기서 저요 한마디 들면 진짜로 누락돼요. 진급 누락돼요. 그거 한마디 때 와 무서워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이제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뭐냐면은 자
이삿짐 센터 직원 5명이었고 나까지 해서 6명이었어요. 엄청 많은 일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분이 목말라 죽었거든요. 종이컵 5개, 6개, 나 거까지 6개. 콜라 1병, 생수 딱 1병, 딱 갖다 놓고 먹으래. 참았어요. 아니, 사람이 포도 주스도 좀 있고 오렌지 주스도 있고 생수도 있고 파워에이드도 있고 콜라도 있고 5병 6병은 있고 종이컵 50개 들어있는 한 줄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하다 보면 마시고 입에 묻으니까 버리고 그거 먹고 또 먹으래. 그걸로 딱 5개만. 그 사람의 마인드예요. 딸랑 생수 1병하고 딸랑 콜라 1병 2개 딱 넣고 그거 먹으래. 자, 우리 도리개 냉장고 열어보면 어때요? 우리 도리개 냉장고에는 콜라도 있고 사이다도 있고 캔도 있고 다 있죠. 있을 거 다 있죠. 너무 많죠. 이게 마인드예요. 마인드가 사람을 말려 죽이기도 해요. 그 목사의 마인드가 그거예요. 자, 그 교회 제가 또 그런 일이 지나간 뒤에 이제는 안 부르겠지 했는데 어느 날 또 부르더라고요. 갔어요. 이사 간 교회예요. 이사 간 지 꽤 됐어요. 몇 달 지났어요. 날 불러요. 갔어요. 갔더니 처음 보는 집사님처럼 보이는 분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수건을 딱 묶고서는 완전히 그냥 일을 하길래 누구를 부르셨나? 이게 열혈 집사님이신가? 와, 일 진짜 잘한다. 강단 밑에 바닥에 막 붙은 거 띄시고 막 닦고서 막 땀을 흘리면서 여자분이 하길래 와, 대단하죠. 이 교회 그래도 이 교회는 살아있다.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러더니 이제 인사하고 들어가서 이제 목사님이 딱 그러니까 목사님이 와이셔츠 차림에 딱 이러고 앉아 있어.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니까 일단 부르셨어요. 무슨 일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저기 형광등이 있는데 형광등이 이거 있잖아요. 일자 형광 있잖아요. 요즘은 없는데 일자로 된 형광등이 40개는 넘었어요. 형광등 40개 갈아달래 나보러. 그들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와이셔츠를 입었거든. 이런 와이셔츠 입었대요. 와이셔츠. 나도 입었는데 와이셔츠 입어서 이거 아니 다른 거 입고 오지. 와이셔츠 입어서 네가 해달래. 그래서 내가 저 미친놈 다 봤다. 전 골빈당이구나. 이게 쓰레기구나. 이 교회가 안 되는 이유를 알겠어. 교회 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교인이 10명도 안 된다는 이유를 이제는 알 것 같고, 그 분이 이름만 말하면 알만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부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목사로 엄청 오래 했어요. 그리고 개척한 교회예요 이게. 근데 그분이 개척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분이 대형교회다 보니까 부목사다 보니까 뭐 교회 학교 문제 없어. 아동부 청소년 교사가 많아. 그러니까 그냥 부목사 마인드예요. 딱 시키면 쫙 모여 있고, 모이자 그러면 쫙 모여 있고, 열심히 안 하는 놈 잘라버려. 그냥 교사 잘라버리고 보조교사가 있어. 그 보조교사 중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그 자리 꿰차고 올라가서 정교사 되면, 그 교회는요 보조교사를 3년 하다가 정교사가 되면 막 그냥 뿌듯해하고 막 드디어 내가 정교사 됐다면 그래요 그 교회는. 그리고 성가대, 우리 교회 성가대, 그 교회 성가대는요, 성가대 달려면 3년 5년 보조해야 돼요. 그러다가 드디어 어느 한 분이 이사를 갔거나 어느 한 분이 돌아가셨거나 그러면 드디어 나보러 정교사래. 그러면 그냥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런다고요. 다음에 우리 교회도 그럴 거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가, 그 교회가 아무리 크다 그래도 그 교회가 딱딱 날짜 되면 월급이 착착착 나오니까 걱정 하나도 안 해. 어떤 교인이 아프든 문제가 생겼든 신경 안 써. 걱정도 안 해. 상담도 안 해. 신방도 안 해. 내비둬도 돼. 월급 짝짝짝 나오니까. 부목사 마인드가 이거예요. 짝짝짝 나오니까 걱정 안 해. 그리고 시키면 알아서 해. 교사들이 많아. 전도사들도 많아. 부목사잖아요. 전도사도 많으니까 신학생도 막 시키면 돼. 이 마인드를 가지고서 이제 내가 나이 좀 됐고, 이제 50 다 돼 가고 이제 개척해야지. 개척하면 그냥 순간 500명 1000명 쫙 되고 그냥 시키면 짝짝짝짝짝 하겠지 하고서는 그 20년 동안 부목사 마인드 가지고 딱 남았는데 명령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 개척을 했는데도 교인이 하나도 멀리 모여지들 줄 알고 그 사모님의 그러니까 이제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이 사업하시는 그 11조로 그 헌금으로 교회를 간신히 유지해가는 장인어른 피를 빨아먹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 교회 어쨌든 그 교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형광로 막 갈기 위해서 이제 형광 딱 준비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 같이 보이는 분한테 저 의자가 있을까요? 응? 저기 사다리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아이고 전도사님 고마워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 뭘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 담임 사모입니다. 제가 충격받았어요. 자기 부인이 띠를 두르고 팍 하고 막 팍팍팍 긁으면서 그 일을 하는데 남편이라는 자가 앉아가지고 와이셔츠 입었다 그러고 그러더니 내가 한참 이렇게 달면서 하면서 거의 다 달았어요. 이제 빨리 하고 집에 가고 싶다. 그 마지막 한 개 딱 달고 하니까 딱 나오더니 마지막 한 거 딱 보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와이셔츠 고소공포증 LI 내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교단을 떠날 때까지 그 교회 목사님 교회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날 이후로 안 갔습니다. 어쨌든 자 여러분 어때요? 목사님이라도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요. 목사님도 사다리도 척척척척 타고 올라가야 돼요. 무슨 15m짜리예요? 3m, 2m 그거 못 올라가냐고요. 그것도 올라가야 돼요. 형광등 착착착 갈아야 돼요. 뭐 나사 빠진 거 착착착 고쳐야 돼요. 목사님도 이렇게 걷어붙이고 아예 그냥 작업복 입고 와서 일을 해야 돼요. 이게 마인드라고요. 근데 마인드 하나가 사람을 말려 죽이고 그 마인드 하나가 교인들을 말려 죽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목사들 많다고요. 그 목사만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우리 도리교 오셨습니까? 자, 이 도리교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도리교에서는 휴지가 눈에 보이십니까? 주수세요. 직분과 상관없고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주수세요. 쓰레기통이 꽉 차서 차고 넘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치우세요. 누가 하겠지 하지 마시고 치우세요. 남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럼 나 무서워. 나한테 들어오면 어떡해. 하지 말고 은가금은 없지만 예수님 나 죽으면 안 돼요. 살려주세요. 은가금은 없거냐고 사생결단 기도해 주라고요. 정작 기도해 줬더니 신경질 내는 사람도 있죠. 그래도 참으세요. 고한영 목사는 얼마나 많이 신경질이 나겠어요. 참잖아요. 저 은과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뼈가 끊어지는 고통이 있고 진땀을 빼는데도 해주잖아요. 끝까지 해주세요. 여러분도 제가 그러고 있으니까. 저는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은 뭐 권세를 받았으니까 은사를 받았으니까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도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몸이 찢기셨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로마 병정들이 채찍질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고문을 했잖아요. 고문할 때 보면 여러분 알고 있는 쇠공, 그 모처럼 생겨 있는 게 뾰족뾰족 나와 있는 그런 거, 그 쇠덩어리 같은 거, 그걸 갖다가 쫙 하면은 이 살에 딱 붙는 순간 이렇게 살이 이렇게 딱 붙어서 쫙 하고 살이 찢어져 나가는 거예요. 피가 터지고 혈관이 터지고 타는 게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히브리어 시간은 아닌데 단어 하나 알려드릴게요. 다카. 여러분 하나 공부하면 성공하셨어요. 뭔지 알아요? 부서지다. 예수님의 피와 살이 다카. 부서지다. 부서져 버렸다고. 다 너덜너덜했다고. 그거에서 들지 못하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혈관이 다 피가 터져서 떠지고 근육이 파열됐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수나 누가 근육이 파열되거나 힘줄이 끊어지면 못 들어요. 이걸 못 하잖아요. 여러분 어깨가 끊어지면 이걸 못 들잖아요. 끊어졌다고요. 힘줄이 끊어지고 근육이 파열돼 버렸다고요. 뭘 못 들어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어떻게 들고 가냐고요.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한테 억지로 지워가게 하더라 나오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몸이 피와 살이 다 부서져 버렸다고요. 산산조각 나버렸다고요. 오늘 우리 지용천 목사님과 조승용 전도사와 권순호 전도사가 우리 지용천 목사님의 지시를 받아 우리 옥수수 식빵을 예쁘게 잘 썰어놨어요. 자, 근데 이게 생각해봐요. 그냥 성만찬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의 살이라고 생각해봐요. 예수님의 살 찢겨졌고 다 부서져 버렸다. 그 부서진 잔해. 이게 얼마나 큰 의미냐고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찢기셨고 부서지셨다고요. 상하셨다고요. 물과 피를 쏟으셨다고요. 진짜라고요. 물론 예수님은 사망에 붙들려 있지 않으셨고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고 부활하셨고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지만 오늘 우리가 이 고난 주간 또 종료 주일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오늘 성만찬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피와 살이 찢기셨고 부서져 버리셨고 흘려주셨고 남김없이 다 주셨는데 나는 오늘도 머뭇거리고 있지 않는가? 나 와이셔츠 입어서, 나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십니까 혹시? 내일부터 한다고요? 내년부터 한다고요? 10년 뒤에 한다고요? 어떤 목사님은 50살에 그랬는데 제가 상담하다 보니까 저 50살에 개척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10년째 안 하고 있는데 전화하면서 혹시 목사님 그 성령 음성 들을 줄 아시니까 그 언젠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10년 뒤만 한다. 70살에 하겠대요. 항상 사람은 그래. 지금은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내년입니다. 내후년입니다. 10년 뒤입니다. 결혼한 다음에 할게요. 결혼하고 나서는 애들 다 키워놓고 할게요. 뭐 이러더라고요. 빚 다 갚고 할게요. 빚 있어도 하나님 섬기세요. 빚이 없어도 하나님 섬기세요. 직장에서 지위가 낮으셔도 하나님 섬기시고 직장인 사장님이셔도 하나님 섬기시고 상관없다고요. 오늘 하시라고요. 오늘 기도하시라고요. 오늘 예배 드리시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순종을 하시라고요. 그걸 원하십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도륙에 속한 모든 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제 나도 지고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명하시면 그 길을 가시라고요. 물론 서툽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하시라고요. 도전하라고요. 자, 여러분 운전 잘하십니까? 처음부터 잘하셨습니까? 어때요? 저도 운전 못했습니다. 장롱 면허였습니다. 30km가 무섭더라고요. 언제 한번 새벽 예배 나가보려고 나섰다가 옆에 쥐 하고 덜컹. 나는 내 인생 끝났어. 아니 그저 차 옆에만 쫙, 남의 차는 아니었어요. 벽에다 내가 긁은 거예요. 이렇게 그 절망감과 좌절감과. 근데 그게 거의 1년 가더라고요. 그게 못하겠더라고요.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나는 운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이 교회를 부흥케 하소서. 그래서 운전자를 주시옵소서 이랬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한심하고 어리석냐. 근데 제가 원하기는 교회를 막 부흥을 주셔서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운전사를 내가 고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키워주세요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안 하시고요. 꿈을 꾸면요, 눈을 딱 감으면 내가 차 타고 있어. 차 타고 있고 운전대를 몰고 있고 막 번호 이게 보여. 뭐 60km, 70km 보이고 1단, 2단, 클러치 밟고 이거 그거 해석하는 거야. 꿈에서 계속 꿈꾸는. 하나님 이거 말고요. 이거 가르쳐 주지 마시고 그냥 나 돈 많이 주시고 교인들 많이 보내주시고 그냥 교회 부흥해 주시고 차도 사게 해주시고 그리고 운전사도 있게 해주시고 아니면 운전사 없으면 그냥 운전할 수 있는 전도사 뽑아가지고 세우고 나는 안 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또 클러치 밟고 이거를 20번 30번 꿈을 꿨어요. 그러고 나니까 해볼까?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 뒤에 우리 형님 있는데 우리 고대원 권사님한테 부탁해서 저쪽 나가가지고 차 없는 데 가서 그냥 시동 꺼뜨려 가면서, 아니 이게 언덕길로 하는데 클러치를 밟으면서 싹 떼는 게 요령이에요. 싹. 요즘은 쉽습니다. 옛날에 클러치 쫙 하는데 나는 떠르르 꺼져버리더라고. 이게 요 묘미, 반 클러치 묘미, 그거를 터득해야 돼. 2달인가 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자, 저를 위해서 고생하신 모든 분들 우리 교인들도 고생하셨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저희 아버지도 또 우리 형님 고대원 권사님도 저희 운전을 가르쳐 주시느라 무진장 고생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저는 모든 운전을 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전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안 된다 하지 말고, 그게 능력이든 성령의 능력이든 귀신 축사 은사든 말씀의 능력이든 뭐든 좋아요. 노력하시고 도전하시고 쟁취하셔서 내 것 만드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왜 하냐고요? 예수님을 섬겨야 되니까, 예수님을 높여야 되니까,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니까 우리는 갖추어야 돼요. 도전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쫄지 말고요, 자신감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예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 예수님이 나의 응원단장이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니까 준비 도전하세요. 관여 목사가 막 시키지는 않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준비하시고 나서 조금 용기가 생기고 조금 해볼 만하면 저에게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해보세요, 시켜줄게요. 맞죠? 여기 이쪽에 앉고 싶으신 분들, 이쪽에 앉아있다가 이쪽에 가고 싶으신 분들, 나는 성가대는 절대 아니에요. 조금 용기가 생기시면 말씀하세요. 이쪽으로 옮겨드릴게요. 자, 우리 이쪽 성가대에 립싱크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 보내드릴게요. 아예 하다 보면 들어요. 고한영 목사 전도사 3년 하던, 교육전도사 3년 하던 시절에 제가 3년 립싱크였기 때문에 제가 그 반주자한테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알아요? 야, 구박을 너무 받았어요. 구박. 어쨌든 이제 구박을 3년 동안, 전도사님은 그것도 못해요. 나 베이스였는데 안 되더라고. 나는 안 되는가 봐. 절망했어요. 맨날 세상 말로 쿠사리를 들었어요. 세상 말로 막 그냥 쪼았어요. 난 죄인이야. 3년 동안.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하다 꼭 고전도사님이 삑사리를 해요. 오늘 하지 않고 입싱크만 해야 되는데 오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안 맞더라고요. 자, 어쨌든 제가 저의 옛날 지난 시절에 3년 동안 저는 음치였고, 저는 성가대에서 미운 오리 새끼였고, 저는 그 반주자 선생님한테 무지하게 혼 많이 났던 전도사였습니다. 물론 저에게는 저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꿋꿋한 그게 있었어요. 꿋꿋한 거. 그게 뭐였냐면은, 저 음치인데 관철하는 게 있어요. 고한영 목사 찬송가 되게 아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저 모르는 찬송 절대 안 불러요. 그리고 항상 찬송가 선정이 딱 되면은 지 목사님한테 나 모르는데 다른 걸로 난 모르는 것 절대 안 불러요. 그리고 제가 부를 줄 아는 거는 악보를 볼 수 있어서 부르는 게 아니라 하도 많이 불러서 그 음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부르는 거지, 저는 악보를 볼 줄 모르는 악보맹입니다. 저 생맹 같은 악보를 볼 줄 모릅니다. 음계를 볼 줄 모릅니다. 높고 낮음을 모릅니다. 그냥 그 음과 그 가사를 머릿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틀려도 저는 굴하지 않고 합니다. 자, 비밀 알려드렸죠? 틀려도 굴하지 않고 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노래 잘 불렀다 못 불렀다 그것 때문에 평가하실까요? 아니에요. 나 같은 찬송이어도 그냥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아. 우리 예수님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얼마나, 나 같은 죄인 위해서 그 사랑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비록 음치이지만 내 입술을 잠깐 열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할 수 있다면 음치라도 기뻐 받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음치여도 찬송하세요. 기도 부족해도 기도하세요.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에 역사가 있어요. 거기에 기적이 있어요.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기적이 있다고요. 자, 이 세상의 주인이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없이는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한테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목숨이고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공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을 믿으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도전하세요. 우리 모두, 우리 도릭에 속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주인공 아닙니다. 주인공이에요. 엑스트라 아니에요. 다 주인공이니까 저와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 붙드시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와 살을 다 내어주시고 다카 부서지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의 손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여 이 세상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